네,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를 위하시니 이는 우리에게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한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지키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나단이 밤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말씀을 다윗과 그 집에 대한 예언을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죠.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예언을 듣고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이라고 하면 언약궤 휘장 앞에, 언약궤가 있는 그 휘장 앞에 앉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앉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거하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죠. 거기서 뭐 했겠어요? 오늘 본문처럼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막 다윗이 너무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는 이 하나님의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한참을 머무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3절을 보면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응답도 안 받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응답을 나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았을 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기도,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냥 빨리 이 일을 해야겠다. 빨리 성전을 지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이 더 복잡하고 빨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더라는 거죠. 감격과 감사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죠. 나단이 자기의 말을 했을 때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때랑 다윗이 어때요?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윗의 모습처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어떤 행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 기쁘게 하는 말을 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나를 기쁘게 하든 상대방을 기쁘게 하든 어쨌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거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든 내게 마음이 힘든 말씀을 듣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진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라고 물을 때가 있죠.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꾸 회피하세요. 이 질문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회피하시고 대답을 회피하시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손 들어볼까요? 손 들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진짜 두려워요. 이거 묻기가.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될지 딱히 모르겠다면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의 생각, 자기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한 가지만, 정말 시간이 없고 정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회자의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회자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들은.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왜 세웠을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고 목양하는 일 있잖아요. 말씀 전하는 일에 목양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성도를 살피는 일에 그걸 첫 번째로 뒀단 말이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일에 사도들이 첫 번째로 그걸 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나눠지는 일, 그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두 번째로 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성도를 살피는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정하자 온 성도들이 그 말을 기쁘게 여겼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없어졌어요.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자가 다 제껴두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이게 첫 번째고 우선이고 절대 제껴놓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거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뒷전으로 물러나는 순간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건강하지 않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만 기도하세요.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을 우선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만 건강에 경제적으로 하나도 안 기도해 주셔도 돼요. 그거 하나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제발요. 정말요.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말을 전하면 뭐예요? 거짓 목자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면 뭐예요? 성경에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목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목양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목양하면 그거 뭐예요? 거짓 목자.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이 사명을 최우선으로 감당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이길 바래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창만이라는 목사가 거짓 목사고, 거짓 목자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목자,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제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지 아니할 것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짓 것으로 예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예언자,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배를 위해서. 성경 말씀처럼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래요. 자기 배래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얻을 내 이익만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에스겔 34장 2절에서 3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여기서 목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제사장, 선지자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반복해서 예언해요.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는다.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들, 양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양들을 통해서 얻을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외치고,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전쟁이 없을 거다라고 외치고,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데 회개하라 외치지도 않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은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그들조차도 그들 스스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냐는 거죠. 자기의 신은 자기 배인데, 그들에게 진리는 물질인데, 돈인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전하고 그걸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며 사역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성도님들 자신을 위한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 제일 첫 번째는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세요. 이거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좀 기도하기가 쉽겠죠. 그럼 좀 기도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잘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다.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유익을 위한 기도다라고 여러분 못 바닥가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질 때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정말 이 시대에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안 할게요. 이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감격에 찬 감사의 고백으로 어떤 것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고백했던 그 감격에 찬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와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처럼 다윗은 양을 쫓아다녔던, 또 어디 성경엔 전양이라 그래요. 보잘것없는 것들을 길렀던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어린 양 치던 양치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웠다는,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저는 저를 이 목회자로 세우셨다라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데, 다윗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가슴 벅참이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난 이런 삶을 살지 않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고 있다니,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많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살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실 그 뒤에를 쭉 살펴보면 힘든 일도 많았을 거고, 뭐 좋은 일도 가끔씩 있었을 거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나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전에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경제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그거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변화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자꾸만 나를 잊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내가 어떤 걸 목적 삼고 살았는지,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당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 크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수많은 위험 속에 우리 죽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죽고 싶은 상황,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아무런 감사의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아무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라는 걸 잊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바울은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바울은 늘 나는 죄인의 괴수였음을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늘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19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방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양치기였던 자기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더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더 좋은 것은 다윗과 다윗의 집안의 먼 장래까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일인가요? 지금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양치기였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게 이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나의 가정에, 나의 집안에 있게 될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신 그 일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고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뭐예요? 영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과거의 양치기였던 나를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언약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지 많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히 내가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세세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이 고되고 힘들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사방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이 암담할 때라도 도무지 살아갈 희망이 없고 기쁨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삶을 살다 죽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어떤 삶을 살든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 뭐가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비루하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는 영원히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잠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리며 살았지만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는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도 이룰 수 없는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함이 없는, 권태가 없는, 실증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을 누리는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은 거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질릴 것 같고, 놀이도 똑같은 놀이 계속하면 질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더 자극적인 거, 더 좋은 거 찾다가 뭐 마약도 하고 피폐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리니까 이 땅의 것들은 계속 못해요. 질려요. 실증이 나요. 그래서 다들 권태기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권태기가 오잖아요. 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권태가 없어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원히 살지만 거긴 영원히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으로 충만할 거예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거길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어도 이것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순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매일매일 감사할 거를 주시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진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에게 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믿으며 감사할 때 우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어떤 제목을 주시지 않아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받게 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송 예배를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저와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각인되어지고 깊이 박혀서 잘 박힌 모처럼 깊이 박혀서 아버지 이 삶이 감사 없는 삶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 행복으로 충만한 삶, 소망으로 충만한 삶,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한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이 교회를 찾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그 은혜가 정말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사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크신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으며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귀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크신 은혜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